찾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예수님의 그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감동과 또 도전과 위로를 주는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면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유 베들레헴 구유 말 구유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육신의 삶으로는 30여 년의 삶을 사셨고 또 사역적으로는 한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어떤 사역의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와 능력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고 또 노력해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자 삶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나는 믿음도 없고 또 신앙의 연조도 깊지 않고 또 영적인 능력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떤 분들은 또 건강도 없고 어떤 권사님들은 나이도 많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틀렸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곳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구유에 그리고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아기를 싼 그 천인데 아주 비단이나 비싼 값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천, 이불, 혼이불 같은 그런 의미의 강보에 쌓여 있고 그리고 구유가 뭡니까? 낙이나 말, 짐승이 밥을 먹는 먹이통이지요. 이건 사람이 거기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이용하는 도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 갈릴리,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 없고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 양이나 가축이나 어떤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하루 일해서 하루 생활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주 오질 않았어요. 절기 때마다 오셨고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유대 광야, 사마리아, 두로와 시돈 뭐 이런 저 바깥쪽으로 그렇게 사셨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러지만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고 초라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화려한 거, 큰 거, 대단한 거, 11조 해도 1,000만 원, 1억씩 하고 교회도 뭐 100개, 200개 짓고 선교사도 200명, 300명 파송하고, 예,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단한 그런 업적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행하지 못하더라도, 전도를 뭐 몇 명, 10명, 20명 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내 믿음 겨우 하나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런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참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단한 것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면 과연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구유에, 강고에 쌓여서, 그리고 이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큰 것, 대단한 것, 성공적인 화려한 그런 의미의 영광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는지 모르지만 작고 가난하고 별거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고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도소 선교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교도소를 갈 때마다 참 늘 연세가 많으신 한 분이 자꾸 이렇게 눈에 띄어서 따로 이제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배운 것이 없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글을 몰라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말을 자꾸 들었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오니까 이분에게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지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몇 년 있다가 또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간수하시는 그 교도소에 일하시는 분이 죄목이 뭐냐면 공문서 위조래요. 글을 모를 때는 게임에 넘어서 이렇게 사기죄로 들어왔는데 글을 아니까 문서를 이제 위조하다가 들어오신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뭔가 환경이 갖춰지고 없는 돈이 생기고 없는 돈 없는 건강이 건강해지고 환경이 나아져야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은 그렇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지금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지 못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시간이 생기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자, 전과자, 지금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요, 큰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여기에 관심 두지 맙시다. 대표 기도하는데 마이크가 막 오래돼 가지고요, 해도요 그냥 소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런 되는 거예요. 교회 이게 생활하고 이용하기가 건물이 이런 게 불편해도요, 그냥 이것이 참 감사하다. 여기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헌신하고 정말 큰 일, 선교도 굉장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런 자부심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만 있어 봤거든요. 미국에서 대형 교회,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큰 교회를 보면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큰 교회는요 큰 일을 해요. 반대로 작은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작은 일이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재정도 넘치면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 일보다 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바르게, 올바르게. 그렇게 보면 제가 훈련받고 제가 성장했던 대형 교회들은요, 큰 일을 하지 바른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크다는 거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그것보다는 그냥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말구유에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강보에 쌓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조롱과 비난과 머리 뚫을 것조차 없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된,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변방이었어요. 당시 신앙의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주 가지를 않으셨어요. 사역지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지,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구성원도 보면 태어날 때도 목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가 또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탄생을 축하했어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변방, 주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그런 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만 어슬렁어슬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록 베들레헴이지만, 비록 갈릴리지만, 비록 사마리아 땅이었지만,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계신 그 주변을 구원의 중심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모여요. 거기에 뭔가 인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에 메시아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나 가버나움, 이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입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냥 할 일 없어서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을까? 한 번도 그걸 상상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그런 지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중심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서울,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왜? 거기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지는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베들레헴일까요? 갈릴리일까요? 아니,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모인다고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잠시 있다가 또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세요? 온 땅에. 온 땅에.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그 교회가 뭔가 했다 이런 흔적이 남잖아요. 한국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그런 광림교회, 이런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이름이 안 나와요. 종교 개혁을 한 뒤로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 초대교회 때는 교부라고 이 종교의 기독교의 아버지 교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런 역사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보면 루터나 칼빈 어떤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냐 이게 나온 거지 교회 이름은 없어요.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하면 모든 역사는 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기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한국교회, 어느 교회, 개인은 없고 교회만 남아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150년,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인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 한국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개인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교회만 남은 거예요. 교회만. 왜 그럴까요? 다 개인적으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럿이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파송을 하고 300명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살아야 될 게 뭐냐면 개인의 신앙이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복음의 중심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개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너무 겸손을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안 되고요, 못하고요. 그냥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내가 헌금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교회에다 떠밀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개인적으로 선교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세요. 11조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탄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가져오세요. 교회.
헌금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고 뭐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성도들은 점점 박탈감을 느껴요. 왜요? 현실을 부딪히며 현실은 넘어지고 물건 파면서도 100원 남는데 이거 남는 게 없다고 거짓말해야 되고 믿지고 파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고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자기는 은혜의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버러지 같은 이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물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뭐 믿음의 어떤 고백이지만 믿음 삶에서는요 내가 믿음의 중심지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사람이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헐어버려라,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중심지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죽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작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나이 많다고, 병들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병들어도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가난해도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교회가 작아도 이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삶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없고 작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환경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쓴 적이 없고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태어났다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몸부림친 것은 무엇을 위해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지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나은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삶에. 가난해도 가난한 가운데 어떤 삶으로 그 가난한 가운데 살아내냐. 아마 예수님이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을 놀랍게 이렇게 세우면서, 봐라, 믿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아마 샘플로 표적으로 보여주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했거든요. 사인이에요. 근데 사인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게 표적이래요.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가난하면 부자가 돼야 되고, 병들면 나아야 되고, 무명의 사람이면 유명해져야 되는, 그래야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부도 났어, 예수 믿고 독감 걸렸어, 예수 믿고 뭐 어려워졌어, 이러면 전도가 돼요? 안 되죠.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믿어봐, 기도해봐, 하나님이 고쳐주셔. 이게 제일 좋은 표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적은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30년을 몫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에는 3년 반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년을 준비해서 3년 반을 활동을 하신 거죠. 자, 우리에게는 이거는 은혜가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3년 준비해가지고 30년 써먹을 거를 기대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는 간단하게, 써먹는 거는 길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연륜과 경력과 어떤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이 아니라, 어떻게 3년을 살아도 이 3년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뭐 심심하니까, 졸음 또 오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인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는, 울지 마라,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냐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자, 그러면 5절에 있는 다윗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맹수의 왕. 자, 이분 또 누구예요? 예수님. 6절에 보면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을 당한 거죠. 자, 이분 또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자의 신앙을 갖고 싶으세요? 어린 양의 신앙을 갖고 싶으세요? 이금실 집사님 둘 다. 척 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보면.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지요. 자,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상징입니다. 근데 어린 양은 뭐예요? 힘없고 피 흘려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사자 같은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부르면서 10절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12절에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간 모든 피조물 위에는 천사들이 찬양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13장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사자 같은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을 찬양해요? 아니면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요? 사자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일까? 일찍 죽임을 당했잖아요.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삶을 사신 거예요. 대속의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된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왕권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격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어린 양이 되셨고 어린 양으로 사셨고 어린 양의 희생을 친히 감당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을 친히 살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각별한 거죠. 믿음이란 그래서요, 어떤 상태나 권위나 권능,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사자와 같은 왕권만 믿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친히 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작은 것으로도 능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대단한 것, 위대한 것, 이름 있는 그런 삶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명예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부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마시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작으면 작은 것으로 영광 돌리세요. 물질이 없으면 있는 물질로 영광 돌리시고, 시간이 없으면 있는 시간으로 영광 돌리시고, 환경이 어려우면 없는 환경에서 지금부터 영광 돌리십시오. 그 작은 것도 크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에, 우리 예수의 교회 이 땅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환경적으로 보면 자꾸 중앙에서 밀려가요. 처음에 서울에서, 일산에서, 고촌에서, 장기동에서, 이제는 성모리까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강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는 밀려가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말씀만, 바른 말씀만 있으면, 저기 저는 시골 산골에 가도 저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록 우리 예수에게서 모교 중보 기도 몇 명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요,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요. 아마 기도 모임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힘들 때 북한 그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걱정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괜찮냐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비록 이 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 탑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예수의 교회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여기서 세계가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서울교회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속으로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기도도 못하고 신방 다니라고 행정하느라고 얼마나, 우리 교회 행정은요, 요 한 장으로 끝나. 얼마나 간단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최고로 만들어가지고요. 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목회하는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그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이어도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